장 23장 오늘 15절부터 볼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지금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죠? 자,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를 쳐서 공격할 때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해서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 아마 뭐 거일라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죠?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 사람을 사울 왕에게 밀고하는, 신고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가끔 우리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당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약간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다윗이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다윗이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본 대로 다윗이 오죽했으면 모압 땅까지 피신하고 블레셋 가드 땅까지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땅까지도 다윗이 그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모압 땅에 가서 좀 안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선지자 갓이 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유다 왕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다로 유다로 오라고 해서 유다로 왔는데, 오니까 이거 뭐 갈 곳이 없는 이런 지금 아주 어려운 궁지에 모이는 이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갔습니다. 그죠? 선지자 갓을 붙였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고, 식량을 주었고, 또 그 가운데 처음에 400명이 따르다가 600명이 다윗을 따르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이 다 그 다윗에게 있었고, 이제 군사들이 있었고, 식량이 있었고, 이러는 시련 가운데서도 다윗은 왕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갖추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갖춤과 동시에, 그러니까 상반된 상황과 입장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련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갈 곳이 없고 어려움을 처할 때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라고 제가 말한 기억인데, 그것은 약간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아니고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그 소문을 요나단이 들었죠. 요나단이 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또 그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갔고, 이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찾아서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16절 중간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내가 사귈까 말 것인가, 요거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여러분, 그거 관계 끊어도 돼요. 관계 끊어도 됩니다. 우리 삶은 뭐 100년 2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만나면 다 좋은 얘기에 뭐 세상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경제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해. 어떻게 들어보면 내한테 이익되는 얘기도 있어. 그런데 마치고 집에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왜 안 생기나 해보니까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 관계 끊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즐겁고 재밌게 놀고, 근데 결과는 아이 뭐 이번 주 교회 안 가고 싶네, 이상하네, 왜 안 가고 싶지? 가만히 따지면 이 사람하고 만나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나눈 이 사람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사람은 관계 끊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좀 책망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좀 들을 때는 뭐 이래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을지라도 다 마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래 그분 말씀이 맞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주일 가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좀 책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 한 끼 안 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여러분 죄인의 속성 가운데서요 누구 욕하고 험담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쏙 가는 우리의 죄인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끊어도 됩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신앙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7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왕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그 왕자니까 그 국내 정세를 좀 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다윗과 행편, 그 다윗과 교제를 나누면서 다윗도 알고 아버지 사울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울을 알고 다윗을 보니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의 왕은 너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정의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7절 중간에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위로하고 거기에다 힘을 주고 또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런 시련 중에 있지만은 당신은 분명히 다음에 왕이 되고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권을 두고요 친구 간에 왕권을 양보하는 사람은요 역사에 흔치 않습니다. 정말 흔치 않아요. 아마 제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제가 본 가운데 왕자리를 주고 우정 가운데서 이렇게 양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왕자리를 주고 우정 가운데서 죽인 사람은 숱하게 알고 있고 자기 가족도 다 죽이는 이런 사람은 제가 숱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 요나단처럼 왕권을 주는 게 또 자기가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에게 왕권을 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 저는 요나단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앙의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간관계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익관계를 얽힌 수백 명 알아봤자 어려움 겪으면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다 이익으로 얽혔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진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의지하게 되는 이런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우정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별합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한 가지 착각인데 이제부터 다윗과 요나단은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별하고 마지막에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라 마지막에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까. 자 앞에서는 거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고 신고했고 이번에는 다윗이 그 숲에 이제 피신해가 있는데 또 그 있는 10사람들이 와서 또 사울에게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자, 정말로 큰 위로자, 하늘같이 큰 위로자 요나단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또 밀고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밀고자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에게도 저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선지자 제사장 아비아달, 처음에는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또 다윗의 편이 되고, 요나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반대되는 거일라 사람들 밀고하고 십 사람들도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뭐 일반적인 진리 아닙니까? 위로자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너무너무 대적자들만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위로자가 없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찾아보면 위로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다윗에게 위로자가 될 것인지 대적자가 될 것인지, 이거 참 우리가 판단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적자의 위치에 서지 말고 요나단과 같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선지자가 같은 그런 다윗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막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다윗이 어디 있다고 또 신고를 해주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자, 사실은 이 상황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죠? 한 나라의 왕이 전 군사를 풀어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사울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이 자기에게 신고한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을 선포한다고요, 그 선포한 복이 다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선포한 여호와의 복은요, 전형적인 부도수표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거 받아가지고요 은행 가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어카운트에요 밸런스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내가 악한 사람하고 교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막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부도수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도 자기 기분에 좋으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 어쩌면요,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 그럴 때 결국은 복을 아무리 선포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 엉뚱한 부도수표를 막 남발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누가 다윗이 이 유대 땅에 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땅에서 살기 진짜 어려웠던 겁니다. 그죠?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은 나 왕 사울은 몇 천 명 가운데서 있어도 그거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정오심,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오심에 나온 잘못된 열심. 자, 사울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요. 왜? 다윗 하나 추적해서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인생 다 잘 된 것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야. 이 사울도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왕권 하나 지키려고 그 시기심과 그 질투심에서 다윗을 열심히 추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평가도를 열심도로 따지자면 다윗과 사울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목숨 걸고 도망간 사람,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한 사람, 둘 다 목숨 다 걸었거든요. 다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열심은 진짜 잘못된 열심 아닙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뭐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물어보면은 결국 다 자기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이 자기만을 통해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 천명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자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잡힐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26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26절 다 볼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 마온 항무지 있는 데서 이제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완전히 애워싸고 포위하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잡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완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꼼짝없이 포로되었습니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령 하나가 급히 와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다윗이고 뭐고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거치고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은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 타이밍. 사람은 이제 어쩌면은 다윗 옆에 있는 군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혔다. 뭐 이제 포기했다. 어쩌면 이 가운데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자 23장 14절 오늘 이 본문이 14절 앞에 있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계속해서 찾아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았어요. 지금 또 사울의 손에 완전히 들어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일보 직전에 다윗을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블레셋 쳐들어가기로 하고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대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뭡니까? 사용 방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셨는데 다윗의 대적을 사용한 것입니다. 블레셋을 사용한 것입니다. 블레셋 정도가 쳐들어와야 사울이 꼼짝없이 블레셋을 다 막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 여러분 뭐 직장이나 세상 보면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 가만히 생각하면요, 언젠가 한 번가는 저 대적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다 이래 생각하면요, 대적들에 대한 정오심이 좀 줄어듭니다. 저 인간 저거 어디서 써먹겠나? 하나님께서 왜 저런 대적들을 내게 붙여가지고 내가 계속 어렵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언젠가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사용해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대적들을 보는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윗하고 계속해서 원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는 블레셋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요. 좀 이런 말을 좀 희화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하필 또 블레셋을 사용하냐? 뭐 암몬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여러 이방 민족도 있는데 하필 블레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야 블레셋 나를 계속 괴롭혔는데 결국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한번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대적들을 보면 저 대적이 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도구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곳을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곳을 셀라하마 너곳이라라고 정하고 다윗이 이제 거기서 피해서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 그러면 우리가 엔게디 지역에는 많은 그 동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 2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또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고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아마 전국 방방 곳곳에 현상 수배를 함으로 다윗의 목에 현상범으로 상금을 많이 걸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은 딱 그런 일 잘하거든요. 자,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저 골리앗의 못에 현상금 걸었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한테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정치하는 방법은 오늘날 세상의 임금들을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가니까 사울도 분명히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두려워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방법은 그러니까 다윗을 신고해서 현상금 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왜냐하면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죠. 왜?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제 600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가면서 600명을 데리고 가면서 안 들킬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 요새 가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가는데도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를 받고 사울이 또 따라오는 거죠.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서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의 그 600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치더라도 600명 잡는데 3,000명 데리면 5, 6이 35배를 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군사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억울하게 모인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만 해도 3,000명, 3,000명하고 600명 해도 이거 뭐 이 결과가 뻔한데 군사도 아닌 600명하고 군사 3,000명하고는 이거 뭐 싸워봤자 이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하여튼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혈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자, 가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이제 볼 일이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굴이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런 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굴이요 최소한 어떤 굴에는 보통 가도요 몇십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굴이고 큰 굴은 진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입니다. 그 굴이 또 꼬불꼬불해요. 굉장히 미로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찾아러 가다가 사울이 볼일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왕이 체면인데 사람들 있는 데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굴이 이렇게 우리처럼 쫙 뚫려서 그 입구에 들어가면 저 마지막까지 보이는 그런 굴이 아닙니다. 꼬불꼬불하고요. 들어가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그 전기가 들어와서 다 보이는 굴이 아닙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꼬불꼬불한 순간부터요 어둡기 시작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볼일 보려고 폼을 딱 잡으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3절 뒷부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사울이 볼일 보는 폼의 뒤쪽에 있었다는 말이죠.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이제 딱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거는 영락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바로 자기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장해제를 하고 볼일을 보고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기셨다라고 말. 이거는 100이면 100 다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건대 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옷만 살짝 베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하게 치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몰랐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도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다윗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또 갈등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일라를 치야 되는 자, 그러니까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다윗이 이 그일라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하나님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들하고 함께 치려고 할 때 그 다윗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치겠습니까? 라고 자기와 함께한 충성된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충성된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 중간에 끼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제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한테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지도자들, 특히 목회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고민인 줄 압니까? 이 청기를 누설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중간에 끼이는 겁니다. 이쪽 성도 딱 갈라져 목사를 중간에 딱 놓는 겁니다. 이건 참 힘들죠. 양쪽에도 다 일리고 양쪽에도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힘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 목회자가 또는 그 지도자가 중간에 끼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뜻이 또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 굉장히 또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양쪽의 중간에 끼이게 될 때, 목회를 하면 목회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이게 될 때, 중간에 놓여 있게 될 때, 이 참 그때 이제 진짜 이 지도자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 있는 충성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지 내가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2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사울 사이에 판단하는 것은 여호와께라서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사울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은
나도 사울도 백성들도 아니다.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한참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을 불러서 하는 말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오늘 내가 사람의 해석하면 이러죠. 오늘 내가 사람의 뜻대로 하자면, 순전히 내 인간적인 마음대로 하자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을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었는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좀 비난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홍길동 집사가 사실은 그게 아니야. 소곤소곤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해서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몇 번이나 그 앞에서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그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오감이 있는 거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생길 정오감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이 바로 자기 앞에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붙여준 상황인데도 옷자락만 베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다윗에 손대지 마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 말과 내 행실을 볼 때,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쌓아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에는요 이 관계가 풍성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우리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썼는 시편도 있지만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 이 다윗이요 여기 뭡니까? 이 황무지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 직전에 사울에게 포위되었다가 살아나서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시편을 보면 다 드러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손끝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실제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마음의 칼로 그 사람도 손도 자르고 마음의 칼로 그 사람도 입도 치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모든 종류의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이제 우리 국가 그 전 세계를 볼 때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휴전 가운데서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야, 이 전쟁이 잘못되면 또 큰 전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당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세상의 모든 억압이 끝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중고등부 유스그룹이 지금 리트릿하고 이제 오늘 돌아옵니다. 잘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초등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나눈 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각자 상황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2, 3분간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용기를 주는 많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중동, 이란, 미국 전쟁이 휴전 가운데서 협상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상 가운데 사람의 욕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과 억압이 멈추게 하시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흥회가 있는데 오실 강사 목사님 신원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건원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나눈 반이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일기 말씀 나눈 반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섬김이와 함께하는 모든 말씀만 학생들 지켜주셔서 그 말씀 나눈 반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숙하고 많은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스그룹이 리트릿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리트릿을 받은 은혜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전도사님 교육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담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의 아버지는 유아로부터 당회에게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서 다윗이 아버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점점 다듬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중동, 이란, 그 미국 이 전쟁이 휴전 가운데 협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끼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속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흥성회가 있는데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우리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눈 반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일기 말씀 나눈 반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귀한 신앙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초등부 좋은 교육자를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하여서 내일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